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는 체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땠을까요? 가슴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라도 찬양했을 겁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민족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완주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아픔은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지만 넘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게을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신앙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언제 무너졌습니까? 자부하고
만족할 때 무너졌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무너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지만, 자신이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신의 몸을 치면서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많은 성도의 기준이 되고 많은 성도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낮에 해가 내리쬐서 구름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려와서 불기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출발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홍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죽는 사건입니다. 근데 가나안 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장소가 홍해 바다였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분명하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절 말씀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와 합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우리의 세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찬을 받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성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를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도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고 말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중간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한다.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중에서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하며 그 앞에서 뛰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의술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춤추고 음식을 먹고 행동했던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했다고 우리의 삶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고 그 신을 숭배하는 예식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음행입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호로산을 출발해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힘든 길이었거든요. 믿음은 없으면서도 빨리 가기만을 원했습니다. 누군들 광야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신앙인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에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는 하찮은 이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무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열로 시달려 갑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믿은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 않았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가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습니다. 12명이 와서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거인족을 바라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눈을 가지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목 놓아 울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것 자체를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다른 지도자를 선출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자체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말씀을 들으셨고 그 말씀을 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11절 말씀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은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신앙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실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육신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으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재빨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싹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홍해를 건넌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성도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이 쉽다, 고난이 가볍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세워가겠다. 이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믿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성도에게 걱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줄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예수 믿으면 아무런 시험이나 환난도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맥없이 무너지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자신의 감각을 붙드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붙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무너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어요. 내 생각에 무너지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 홍해는 건넜지만 광야에만 머물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몸을 치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걱정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까 봐 걱정인 겁니다. 닥쳐올 환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가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다른 골목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빠져나갈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여러분 자신을 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앞길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믿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에게 믿음의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은 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며 도와주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어속히 먹게 하시고 세계가 평화하게 하옵소서. 기근 또 지친 모든 재난들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어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눈 한우들 이 시간도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입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고통이 멈춰지고 아픔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어서 모든 이들이 마음껏 왕래하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